안녕하세요. 성경통독 79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9장 22절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앞부분을 저희들이 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또 고린도전서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통독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문제, 두려움,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이 시간에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독하는 구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형성기인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통독을 했고요. 13장 1절에서 15장까지 15장 35절까지 저희들이 통독하면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통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15장 36절부터 19장 22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 그 도표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들어가 있죠. 또 고린도전서 앞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지금 전도 여행과 함께 쭉 보고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때 고린도후서, 로마서, 또 4차 로마 여행 때 옥중 서신도 같이 이렇게 통독하면서 저희 순서대로 또 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을 전도하는 여행입니다. 처음 시작은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가 요한에 대한 다툼인데요. 서로 다른 전도대를 결국은 구성해서 복음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을 이루고요.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을 이룹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사리 사역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누구와 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쉼 없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도에 하차한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면 불안해서 이 전도가 수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더베와 루스드라를 갑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일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던 마음이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확인을 통해서 결국 마게도냐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아로 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아시아로 가는데요. 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지역을 말씀하는 거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누가가 합류한 이후부터는 그 용어가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새로운 동반자인 실라와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그 팀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세함으로 인하여 규모가 곧 2배가 된다. 점점 전도하는 팀의 구성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명 전도하게 되죠.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습니다. 이 자주장사란 염료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 이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빌립보에 자기 집이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적 여성 사업가였다. 이 자주색은 당시에 높은 귀족들이나 고관들이 입는 그 옷 색깔입니다. 따라서 그 옷 색깔과 그 품질이 아주 중요하고 비싸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참으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장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곳에서 귀신의 영이 쫓겨납니다. 빌립보 간수의 개종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착고가 풀리면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러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붙잡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서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 너희 상관이 와가지고 나를 정중하게 옥에서 풀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상관이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정중하게 옥에서 풀려주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의미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세속적인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히려 정결하고 거룩하게 바꾸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란한 문화들, 그러한 성적 문란한 문화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게임과 오락이 있어야 즐거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도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교제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들은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장막 만든 일을 도와줍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정말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쉼 없는 사도 바울의 자비량 전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밀려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가 안 그런가 그들은 항상 참고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점검하면서 들었다는 것이죠.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아덴은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최신 사상과 지식이 잠깐 사이에도 수없이 사라지고 또 다시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이랬던 아주 유명한 도시죠. 사상의 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공회원들과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아테네에 있는 언덕 이름, 그게 아레오바고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뭔가 흥미로운 새 사상의 단서로 보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상이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철학이 유명한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어떤 하나의 사상적 흐름의 사상적 주류 중에 하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갑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유대인이 바울을 거부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을 합니다.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역사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문화를 버리고 유대인 사회의 그런 많은 혜택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당시에 이거는 정말 커다란 인생의 모험인 것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말씀 묵상 고린도전서 강해에 잘 올라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 속주국에 있는 총독 이름이 갈리오인데요. 왜 재판을 안 하냐면요. 이 속주국의 총독은 로마에 관련된 것만 재판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일어나는 그런 내적 분쟁을 재판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바울이었는가?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서 별미 성경 여행에 나오는데요. 바울의 배경은 그의 선교 여행에 독특한 자격을 부여했다. 유명한 교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기에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고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나는 데 필요한 자격과 지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각 언어에 능통한 바울의 능력은 여러 민족을 상대하는 데 상당한 장점이 되었다. 그는 아람어를 사용해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능통한 헬라어 덕분에 아덴의 철학자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었다. 바울은 때때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도를 올려줄 테니까요. 그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 메모들을 확대해 가시면서 그 지역들을 같이 보시면 상당한 유익이 있고요. 아,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구나. 아, 여기가 그리스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어디를 여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각 장소마다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같이 통독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고요. 주후 51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요. 특별히 그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하고 어려운 두려움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바울과 실루아노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요. 이 도시의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 상업이 발달했고 1세기에 이미 인구가 20만 명이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20만 명이라면 대단히 많은 거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유대인들도 상당수 살고 있었고요. 바울의 전도가 성공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괴팍한 사람들을 충동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피신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으로 내려와 바울을 만납니다. 나중에 고린도에서 죄회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무릅니다. 디모데가 전해온 좋은 소식에 대한 답장으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주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놓인 바울은 칭찬과 권면과 위로가 가득 담겨있는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종교적 협착군,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죠. 보수나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자들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기 거할 때 자신이 보여준 행동과 동기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줬던 바울의 인격, 그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바울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섬겼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도덕적인 문란과 나태함이라는 시험에 대항하려면 격려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성도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때도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상 주시고 흠없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이 모두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끝나는 부분이 비슷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놓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기 위해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부활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낸 거죠. 바울 서신에는 다양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특정한 교리적 주제만을 다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미래에 관심을 두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국의 끊임없는 박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내게 됩니다. 그 수신자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잘못된 교리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뿌려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에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성도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주제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만 기다린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이죠. 주의 날이 올 때 먼저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태한 마음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이것이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면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인데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쪽 데살로니가 전서 왼쪽이죠.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어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긴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로 바뀌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일을 하는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나태한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난 후 오해를 바로 잡고 더 나아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교리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18회 정도 기록해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의 날에 대한 주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교회 서신 9권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종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 줍니다. 다음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저희 계속 이어 통독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먼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전도하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을 드디어 전도하게 됩니다. 조금 늦어진 것 뿐이지 바울은 아시아도 전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18장 23절에서 19장 22절까지를 먼저 통독을 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전도하죠.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아볼로가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볼로는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요. 구약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언변과 강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이 짧은 글들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라는 선물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세례를 정결케 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지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을 배우고요. 아가야 지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3개월간 해당에서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도 그렇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그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원리화시켜서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된다. 기적들이 이어져야 된다.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열매도 맺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보냅니다. 로마를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악행을 듣고 고린도서를 집필하여 다시 디도포현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역시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일까요?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까지 고대 헬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주전 46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세워 성장하고 번영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플로폰네소스의 중심 도시였고요. 세계적으로 상업이 발달했으나 문화는 타락했고 우상 숭배로 떠들썩한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산당과 서원들로 가득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사당과 서원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에크로코린토스라 불리는 1800m 되는 갑의 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지역에는요, 사당과 사원들로 가득했어요. 온갖 우상과 미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에크로코린토스라고요. 1800피트 되는 갑의 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1000명의 히에로둘리 신전 전속 청녀들을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쾌락 추구자들은요, 휴일에는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돈을 쓰기 위해서 고린도로 왔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향락과 문화의 그런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을 잠깐 요약하면요, 문안 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언급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를 과신한 그런 결과죠. 육신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그분으로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이 된다면 몸의 주인은 성령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통독한 범위입니다. 이 통독 범위 내에는 참으로 중요한 종말론에 관한, 재림에 관한 부분이 참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서가 있고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다른 곳으로 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큰 핍박이 온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위기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사도 바울을 로마의 총독들이 재판하는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정들을 친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차곡차곡 한 걸음씩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시고요. 필요한 자원들도 은혜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 채워진다면 그곳에 놀라우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도움의 손길들, 동역자들을 붙여주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말씀 안에 세워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 통독을 향해서 이러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행전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길들을, 복음의 전도의 길들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이 되면 80번째 영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90개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정말 이제 마지막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통독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0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